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기도의 첫째 강구, 오늘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90문답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90문 첫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첫째 강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와 우상 숭배와 신송 모독과 무릇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을 방지하고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첫째 강구인데요. 이 요리문답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시라면 여기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라고 하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를 해설하는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문구 사실 다른 곳에서 따온 건데요. 혹시 어디에서 따온 건지 아십니까? 이 요리문답 1, 2, 3계명을 해설한 부분에서 따온 겁니다. 잠깐 실제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책자 여기 부분을 1, 2, 3계명을 해설한 부분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좀 친한 분이 앉아 계시면 같이 이렇게 붙여서 앉아서 한 분은 이렇게 여기 190문답 부분을 그대로 펴두시고 다른 한 분은 이제 1, 2, 3계명 그 부분을 딱 펴놓으시면 비교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친한 분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324쪽 제일 아래 줄입니다. 324쪽 제일 아래줄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이 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193쪽을 넘겨보시면요. 193쪽이요. 그 1계명 부분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193쪽 하단에 103운 답만 제가 읽습니다. 답 제 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여야 한다 이건데요. 아까 그 주기도문 부분이랑 많이 좀 비슷하죠. 알고 인정한다, 높인다 하니까요. 그 다음 이제 325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325쪽 요리문답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 무신론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 이렇게 네 가지를 방지하고 제거해달라 구하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강구가 그런 걸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무신론과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제 195쪽을 다시 보면요. 195쪽 105문의 답을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이제 뭐가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답 제 1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나왔죠. 계속이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든지 섬기거나 참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모시든지 섬기는 우상숭배 나왔죠. 계속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 계명에서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 마땅한 의무를 빠뜨리거나 소홀히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나왔습니다. 3개 나왔죠. 계속이요. 망각이나 오해나 거짓된 견해나 부당하고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비밀을 뻔뻔한 태도로 시시콜콜 캐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성모독이나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까지 해서 4개가 다 나왔습니다. 약간 그 순서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이렇게 말진이라 하신 이 계명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이 두 가지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1계명 이야기였고요. 2계명도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규례와 말씀이라는 걸 똑같이 언급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제 보지 않고 3계명은 좀 중요하니까 찾아봅니다. 324쪽 제일 아랫줄입니다. 324쪽 제일 아랫줄,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주시길 구한다 했습니다. 이제 210쪽으로 가보면요. 210쪽 3계명 부분입니다. 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인데요. 210쪽 112문인데 제가 질문을 읽고 교우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12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기복기와 행사와 무릇 그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모든 것을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래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주기도문 부분에서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행사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 사역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슷합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흡사하죠. 이건 아무래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분들이 이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퀴즈입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썼을까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쓴 걸까요? 1번, 2번입니다. 1번은 이 웨스트민스터 이 대회 신학자분들이 요리문답의 10계명 부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주기도문 부분을 썼다 이거고요. 2번은 이 주기도문 부분을 먼저 쓴 다음에 거기서 어떤 문구를 갖고 와가지고 이 10계명을 고백하는데 거기다 이제 활용했다 이겁니다. 그 자신 있는 분들 손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이번에는 3번은 정말로 없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자, 1번 10계명 부분을 먼저 썼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예, 자신 있게 지금 은중이가 손을 혼자서 들었습니다. 그 소신이 있고 좋습니다. 2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주기도문 부분을 먼저 썼다. 예, 자신 있게 이모 집사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은중이가 맞았습니다. 예, 뭐 100% 확실하다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웨스트민스터 목사님들께서 10계명 부분을 먼저 작성하셨다라고 볼만한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우리문답 부분에서 10계명 부분이 먼저 나온다 하는 거고요. 뭐 아마 순서대로 썼겠죠.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대한 공식 회의록이 남아 있는데요. 출판도 됐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1647년 여름 기간에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보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9월, 10월 경에 이 주기도문 부분을 그때 이제 다루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들이 이 1, 2, 3계명에 어떤 문구들을 가져와서 이 주기도문을 해설할 때 이렇게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이게 어떤 상황일까? 어떤 의미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썼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제 추측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첫째 강구를 이제 주기도문 부분에 와가지고 작성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작성을 하셔야 하는 이분들이 아마 먼저 제 3계명을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 10계명의 첫째 돌판, 물론 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그 3계명은 이 주기도문 부분에 훨씬 더 직결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니까요. 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고요. 첫째 간구는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란 말입니다. 이 이름 이야기인데 부정적인 금령과 좀 적극적인 기도, 이게 한 동전의 양면이란 말입니다. 이 경건한 분들이 이제 3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주기도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3계명을 중요하게 참고해야겠다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3계명을 해설해 놓은 그 문답들을 보고는 좀 탄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우리 문답의 10계명 부분 굉장히 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3계명 부분은 우리 책자 기준으로 해서 209쪽부터 218쪽까지 10쪽이나 되었거든요. 3계명이 명하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가, 그리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두려운 경고를 왜 여기다 갖다 붙여 놓으셨는가,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신학자분들이 본인이 이렇게 몇 달 전에 작성해 놓은 이 부분을 쭉 읽으면서 절로 그냥 한숨이 흘러나왔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인데, 이런 마당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겠단 말이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3계명 해설에서 이미 쓴 내용들을 가져오되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현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190문답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0문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강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내려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표준이죠. 이렇게 하거라. 그 표준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잠시 동안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설픈 자기 신뢰와 자신감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나 정도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고 나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대충이라도 봤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경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이 마음 상태를 폭로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데 소극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거룩히 여겨야 하는데요.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그 요구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또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그 동사 하기아스테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테니 잘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잘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기아스테토, 이것은 그 문법을 보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유리문답에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한다고요. 거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신은 빚쟁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우리 목숨으로 청산을 해야 할 그런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그러셨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고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셔요. 제일 첫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건데요. 뭐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적당히 잘 이렇게 거룩히 여기면서 살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게 아니고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한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의 천부께서는 당연히 미리 아시지만 이걸 자동적으로 매일 그냥 주신다기보다는 우리가 굳이 매일마다 천부께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자동 이체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그날의 기도로 아버지께 청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그러한 신행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언어 행위로 우리의 이 마음을 표시하고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190문답에도 그런 게 있죠. 일단 324쪽 제일 아래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난 거룩하다, 이러한 나를 합당하게 거룩히 여겨라 하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율법이죠. 그 율법이 내려오면 올라가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325쪽 셋째 줄 그것들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주께 구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계명을 받은 우리는 곧바로 주님께 순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드리죠? 우리가 순종을 드릴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뭘 드립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주님은 명하신 것, 곧 우리가 달라고 구하도록 하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명한 것을 주시고 주신 것을 명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일평생 계속 살아야 합니다. 명하신 것을 주시니까 받고, 주신 그것을 받았으니까 공급받은 그 힘으로 명하신 것을 하는 그 선순환입니다.
거기서 근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도라고 했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이미 사실 은혜이지만 더 많은 은혜를 구함으로써 받게 하시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로서 우리는 이런 리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삭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받고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능력과 심정, 이건 내가 내 안에서 창조해서 쥐어짜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심정을 우리한테 풀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더더욱 순종을 하게 될 때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190문답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인정을 딱 하잖아요. 근데 약간 역설적인 건 사실은 그런 공경심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자식이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하겠습니까? 공경하는 심정을 더 달라고. 아버지를 더 공경하는 심정을 더 달라고 구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요만큼이라도 공경하는 심정이 있으니까 채워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 천부에 대한 공경심이 원래 우리 안에는 조금도 없다 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이건 주께서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죠. 거룩한 영을 두셨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런 간구라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마음판에 새김받은 신약 백성은 필연 어떤 소원을 요만큼이라도 품게 되고요.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절박하게. 여러분, 이런 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어느 만큼 받았고, 근데 부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많은데 그걸 더 구해서 경외하면서 살게 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기 손으로 수강대로 먹을 수 있게 될 거라 하시고요. 복되고 참 형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한 복들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부터가 이미 복 아닙니까? 때로는 신자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직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혼인을 하더라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상에 둘러앉은 자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참 복됩니다. 시편 73편에서 몇 절을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으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게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늘 어떤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행복을 압니다. 누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90문답 마지막 부분입니다. 325쪽 아래서 둘째 줄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과 무릇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을 방지하고 제거해 주십사 하고 구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사실 되게 여러분이 대우리문답에서 3계명을 배우셨을 때 이미 본 내용입니다. 여기 무신론과 무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이름을 거룩히 여길 자가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24쪽 제일 밑줄,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즉 알게 하시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을 알아야 하고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딱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실제로 누가 근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여기 각주 1229번 시편 67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67편 1절로 4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여기 주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2절에 만방이라고 하고요. 3절에 민족,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그 다음 4절에 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죠.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이건 주님을 전혀 혹은 거의 모르고 주님을 두려워함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1절이 중요하죠.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사 하고 이렇게 구하는데요.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복을 독점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복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67편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구하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에 대한 거울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이 반사판 역할을 잘 해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게 되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흡수만 하고 집에 그냥 가버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독차지하고 혼자 다 흡수해 버리고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 참 밝고 따뜻하고 좋구만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67편과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부의 이름은 만민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잖아요. 혹시 내가 아니면 혹시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경건하고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100%
100점짜리 이제 부족함 없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치더라도요, 여전히 부족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증가시킬 필요도 없는데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사입니다. 그 왜 요즘은 이제 거의 다 LED인데 예전에는 형광등 긴 거 있었잖아요. 길고 얇은 거. 그 보시면 천장에 그 형광등이 있고 그 이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알루미늄입니까? 반사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이렇게 대놓는 게 있잖아요. 이 형광등이 발광하는 빛의 양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빛을 받은 주변의 물체들이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마치 그 빛을 더하게 하는 듯한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빛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형광등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방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방이 실제로 그만큼 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사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여기 참 밝고 좋다 이럽니다. 이 체감하는 밝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광속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조도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증가합니다. 빛의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일정하죠.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스스로 있으면 무익한 이 반사판 혼자 있으면 아무런 기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반사판을 통해서 빛이 흡수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빛이 도달하거든요. 쏴주는 게 있잖아요. 덕분에 방이 훨씬 더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반사판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사판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볼 수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시편 67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요리문답에 따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첫째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구할 첫째 간구로서 하나님의 영예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알아가면서 알게 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먼저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이 날 통해서 이 교회와 사회 어두운 구석에 잘 도착해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빛이 다 닿게 하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섭리로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일,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안에 아버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공경할 능력도 성향도
전혀 없음을 저희가 인정하오며 날마다 아버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구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없는 능력과 심정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사 저희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의 그 무게를 알고 인정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삶을 계속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